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나 똑같은 사람인데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랑 또 다른 때보다 훨씬 소리도 크고 또 소리도 너무 예쁘고 귀하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오늘 특별히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 내가 지난달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아. 여러분, 그거는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지만 내가 10년 후에는 함께 하겠어.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지금, 오늘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12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데 마음으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앞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렇게 종종 시험합니다. 어떻게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서도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내 부족함, 어리석음, 연약함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셨고 그 부족함도 지금도 아시면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기에 그 답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요,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공음교회 재직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단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과도 같으신 분이, 주인이신 분이 원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타고 다닐 좋은 말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원하셔서 부르셨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타지에 있어도 또한 해외에 나가 있어도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죠. 마음에 두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원하셨고 마음에 두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논이 몇 마직이 있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걸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다 그 부분들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마음에 두신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나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마음에도 내가 있구나. 예수님 마음에 나를 마음에 두고 계셨구나.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그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두셨던 게 있습니다. 더 그 목적을, 그 제자들을 택하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12를 세우셨는가를 봤더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뭐였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시고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번은 참 중요합니다. 이 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일을 맡기려고,
큰 일을 이루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 일을 맡기려고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인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몸에서 그냥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그치질 않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부정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여인이 앉으면,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또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말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결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또한 뭘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만지고 그러면 그 그릇도 부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치유 사건을 볼 때에 기적에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안타까움, 그 여인의 삶의 그 질고와 무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다가오는 그 함께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요, 찬양대도 하고 주방도 하고 또한 운전도 하고 또한 재정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 감당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요,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요, 헌신하고 주방에서도 일하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봉사와 헌신은 그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 더 어려움만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해서 교회가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싹 살피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왜 그렇게 싸운가라고 하면서 근심 어린 모습으로 봤더니 어느 한 분 권사님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들 잘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덜 잘해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덜 잘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주의 일을 할 때에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또한 화려한 옷을 입고 어쩌면 저처럼 가운을 입고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도 또한 중직자에게도 재직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전도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보다도 제일 먼저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운전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설거지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태복 장로님이 샤인머스켓,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농사를 잘 지셔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출하를 하셨는데, 포도나무가 열려있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탐스럽고 귀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나무에 열매가 열려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러면 사실은 그 나무가 쓸데가 없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열리고자, 잘 열리고자 한다면 그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귀한 가지로서 열매를 드려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성령의 열매,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데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한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자 한다면 열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잘 커나가도 있더라도 나중에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주님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좋은 일들도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운전을 할 때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전도를 할 때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아프고 눈물이 날 때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주방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열매가, 또한 성령의 열매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지, 나는 다른 건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지,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거니까 맨날 기도만 한다,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안 해, 이런 경우들도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제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지, 나는 그냥 뭐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아주 그냥 폭발적인 능력이 그 영혼에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그냥 큰 코닥칠 뻔했습니다. 뭐였냐면요, 한 번은 사택 그 통로에 있는 그 형광등 옆에 보니까 그냥 기다란 전선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통로에 있는 형광등이니까 그냥 구석에 있는 형광등이니까 불을 켰더니 형광등에는 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나와 있는 전선 하나가 이거는 죽은 건가 보다, 그런 것도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전선 한쪽을 잡았더니 그냥 찌찌찌 해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단하고 일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은 CCTV 관련된 거를 한번 이렇게 살피고 그러려고 하다가 분명히 제가 코드를 빼고 작업을 한 줄 알았는데, 작업하다가 한번 그날도 한번 찌릿 한번 제대로 한번 하고 나서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는 그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전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전선이 빨간색이냐 하얀색이냐 검정색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선은 전원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능력이라는 단어는 코아흐아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폭탄,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다이나마이트가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지역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전선이 좀 얇든 색깔이 다르든 또 깨끗하지 못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깨끗하면 좋겠고, 색깔도 예쁘면 좋겠고, 굵으면 더 예쁘겠죠, 좋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결되어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곳에 분명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고 마음에 두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을 맡기려고,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봉사하게 하시려고도 부르셨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마음에 두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